여러분들 믿으시죠? 뭘 믿으세요? 성경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그래요.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모르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들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이 결국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야 하는 일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어떻든 간에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죠? 영원히 살 그런 모든 티켓은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믿음을 딱 붙들고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어떤 유혹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고, 어떠한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걸려 넘어가지 않고 잘 살아가고 계시냐 말이죠. 쉽지 않죠? 예. 늘 유혹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혹이 없어. 왜? 뭐예요? 악한 세상 사단들의 자녀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아비가 사단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잘 되든 말 되든 안 되든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되길 원하는 게 사탄들의 괴력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열심히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좀 하루 안 가면 어떠나? 일주일에 4번 가면 되는데 오늘 하루 안 가면 좀 괜찮겠지. 그렇죠? 내가 조금 이렇게 뭐 살면서 좀 불이야 타협할 수 있지. 살다 보니까 화가 나는데 확 한번 뭐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대화한다고 합니다. 대화. 우리 서로 대화합시다. 소통합시다 하면서 대놓고 화를 내는 게 대화야.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해요. 우리 일상이야, 그게.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하루 게을러서 교회 못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매일매일 말씀 본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렇죠? 말씀은 뒤로 한단 말이죠. 죽기 싫어서 하루 3끼는 먹는데, 말씀 보는 거는 뒤로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우리 삶이니까. 구원받은 자지만 그렇게 쉽게 주님 보시기에 또 아니면 성경의 어떤 율법의 잣대로 탁탁 맞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중심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바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행위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는 매일 죽겠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대요. 그렇죠? 천지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전지전능해. 모르시는 게 없고 능력이 또 한도 끝도 없으셔.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을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잠시 이렇게 밀려날 때가 있어. 그렇죠? 내 의의가 드러나거나 또 내 탐욕이 있게 되면. 그렇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요거 먹으면 뭐 될 것 같아. 막 이런 있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행위가 뭐냐? 물론 우리가 직접 어려운 사람을 도우러 나가고, 그렇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악인과 함께 하지 않고, 예? 그렇죠. 나쁜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되진 않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게 그걸만 얘기할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보셨죠? 우리 그 기도할 때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요 교동문이 아니고 기도할 때, 묵도할 때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음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행위라는 것이 단순히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 행위가 잘못됐다? 물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오늘 뭐라 그래요? 주초 위에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되잖아요. 집을 지을 때. 튼튼한 반석, 지금 오늘도 보니까 종로 어디에 40cm 깊이 한 1. 몇 cm짜리 싱크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 안에 집안이 튼튼하지 못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놓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 우리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다 인정받은 것 뿐이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위에,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딱 세워진 믿음은, 그렇죠. 오늘 뭐라 그래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예요? 그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돼요? 싱크홀? 싱크홀이 아니라 그냥 함몰 되는 거지, 함몰. 우르르 다 무너지는 거지. 행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안 졌나요? 다윗 죄 안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되 여호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아, 거기는 남의 부인을 탐내고 사람을 죽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회개할 수 있었고, 그렇죠? 잘못하고 회개하는 거야. 아, 내가 오늘 엄마한테 대들었지. 오늘 내가 동생을 야단쳤지.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어떠한 조언 같은 죄를 짓더라도 다 깃털같이 그냥 하얗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랑 함께 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딱 돌아서서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된 행위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멀리 왔어요,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또 돌아갑니다, 다시. 자,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우리가 기초를 둬야 되는 게 어디에,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 하나님이셔. 근데 그분과 함께 했대. 그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맞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래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 위에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사단 마귀들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우리가 왜 지금 말씀을 계속 봅니까? 새벽 예배부터 늘 몇 장씩 말씀을 보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과 영이 함께 해요. 그렇죠? 영혼 육이 함께 하는데 배고프면 그냥 본능적으로 밥을 먹잖아.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 봅니까? 안 봅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무디어 있는데도 말씀을 보고 싶지 않다? 말씀이 땡기지 않는다? 그럼 영적으로 무딘 거야,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막 한 그릇 두 그릇씩 막 먹고 그냥 하루에 세 끼가 아니라 네 끼, 다섯 끼씩 먹는데 또 거짓 또 배고픔이 있잖아. 배고프지도 않는데도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 말씀을 봐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 그냥 거저준다고 표현하잖아. 아까 교동문에도. 주님 말씀 받으러 오라. 물 먹으러. 물이 뭐 생수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말씀 우리에게 늘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고 내가 보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어. 영적으로 뭔가 마비된 거예요. 자, 오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오늘 얘기합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 오늘 행동이 나와요. 19절부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를 더디하래.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게 뭐예요? 누가 얘기하면 말이지 좀 내 말 좀 들어줘 이게 아니야. 우리는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돼. 옆에서 얘기하니까 그래 네 말 잘 들어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걸 잘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주님의 말씀 듣지 못해 영적으로 무디거나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내 의의가 나타나고 어떻게 나오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을 더디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 말 다 해. 특히 목사님들이 그냥 말이 많아져도 TMI 안 해도 되는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나는 옳거든. 있잖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말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는 않지. 내가 의롭다 이거야.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 말이 맞아 그러고 그냥 계속 혼자 떠드는 거 아니야? 얼마나 떠드는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떠들어도 목사님들이 조용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안팎이 똑같아요. 저도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틀리지 않지만 그게 잔소리가 될 수 있고 결코 말로 해서 사람들이 듣진 않아요. 깨닫지 않아. 그냥 내비두는 게 낫지도 몰라. 기도하면서. 부딪히고 깨져봐야 경험을 해요. 그렇죠? 오늘 말을 더디하라. 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면요. 상대방 얘기 안 들어요. 나봐. 내가 이거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주위의 사람 뭐 전혀 말 안 들어요. 그냥 막 자기 의에 차가지고 얼마나 이게 좀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냥 본능이 그대로 나오는 것들을 딱 자제하는 말 아닙니까? 이 말라 그래. 하지 말. 명령해. 주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예, 말하는 거나 화나는 것을 좀 더디하라 이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말할 때도 사람을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 거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계속 말씀이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그 자신을 속이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23절에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버리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거울은요, 청동 거울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뭐 모든 게 그냥 그렇죠. 거울은 뭐예요? 우리 얼굴을 보고 뭐 티 있나 없나 이렇게 고치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는 청동 거울인데 잘 보이지도 않겠지만 거울의 역할이 그렇단 말이에요. 희연이 그래 거울 볼 때 뭐 이렇게 고춧가루 꼈나 밥 먹고 나서 그지? 그다음에 여기 뭐 묻은 게 없나 보잖아요. 보고 나서 딱 돌아보면서 잊어버려. 아니 거울 보고 주변으로 지저분한 거 있으면 지워야 되는데 딱 보고 나서 뭐 그러면 또 이때만 해도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의 지금 삶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렇죠? 얼굴을 딱 보고 우리 형상대로 지으신 창세 때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악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딱 보고 흠이 있으면 지워야 되는데 닦아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아간대. 말씀하고 멀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가 18절에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 그냥 육적인 삶, 본능에 기인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초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자, 오늘 25절에도 얘기하죠. 계속 말씀을 얘기하죠. 자유롭게 하는 25절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초해서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면, 기초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 두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첫 번째가 뭐냐? 오늘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자,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다. 자, 혀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는 게 뭐예요? 혀는 뭐예요? 말할 때 사용되는 도구죠. 이 세치혀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뭘로 표현돼요?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를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말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해요? 성경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세상의 지식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볼 땐 말이죠.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다리 떨면서 목사님처럼 그거는 그게 아니야. 네? 바울은 뭐라고 해서 세상 지식은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기는데 배설물로 여긴데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진정한 고상한 지식이래. 그런데 이 세치혀로 예?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 지식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예. 말씀에 기인한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혀에다 재갈을 물려라. 그런 거. 지난주에 말씀했나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잘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서 얘기를 해야 돼. 항상 말을 할 때 내 입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터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내가 말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진 않을까? 그분의 복음에 말씀이 맞나? 이런 걸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손님이.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야.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라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새기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아까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 임하면 그렇죠. 우리는 다물어야죠.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내가 자꾸 말을 한다는 건요. 내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실천할 때 첫 번째 말을 주는 혀를 재갈 물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루에 분을 품으면 그걸로 끝이. 저녁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거를 하루 밤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을 갖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뭐라 그래 여기? 응? 내 안에 뭐라 그래? 원수를 갖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자,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보래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고아와 과부라는 건요.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가장 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아들이 부모가 없으면 생각해보세요. 저도 지금 고아인데. 응? 지금 저는 괜찮지.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예. 저희가 지금 컴패션에 그 8살 때인가 10년을 이제 이렇게 매달 4만 5천 원씩 하는 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었잖아요. 지금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때 저희가 한 7교회를 했었는데 7명을 했었는데 교회에다가 이제 4만 5천 원을 주면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생활을 하게 만들고 공부를 시켜요. 도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 하겠어. 우리는 행복한 거죠. 엄마 아빠 손 내밀면 다 주는데 걔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해요. 할 수도 없어. 한 끼 먹는 거 하루에 그냥 3끼 먹는 거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래서 10년 하는 거야. 그러면 18살이니까 18살 되면 이제 스스로 인지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돌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후원을 자를 바꾸는 거죠. 이제 후원 돕는 자를. 그런 사람들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 어려워요. 과부들도 마찬가지죠. 애를 키워야지, 뭐 살림해야지, 돈 벌어야지.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어떤 형태니 뭐 먹고 사는 먹을 게 없어 죽는 거나 영적으로 죽은 거나.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영원한 삶을 허락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늘 이웃들,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 돌보라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반석 그 기초 하에 믿음을 갖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의 말씀을 갖고 실천하는 삶. 두 번째,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단순히 뭐 도움이 없으면 죽는 고아뿐만 아니라 과부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사는 것이 단순히 그냥 쾌락을 느끼고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응? 그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목적이 없잖아요. 왜 사는지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서 빚어가세요. 거룩하고 흠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해도 남을 돌보고, 그렇죠? 넘어져 있는 사람도 부축해서 함께 걸어가고,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손잡고, 그렇죠? 힘을 북돋워 주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가 늘 생각, 그렇지. 내가 왜 지금 두려워하지? 아, 잠깐만. 왜 지금 내 생각을 지금, 응? 이 문제에서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지? 주님께 물어야지. 성경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간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 경험, 자기의 주식, 또 이웃,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내가 수집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답이에요. 말씀에 다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또한 지나가. 네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네가 앞으로 이 문제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 되지 않거든. 나만 조급해지지. 그러니까 자꾸 막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말씀에 그러잖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 저 공중에 나는 새가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뭐 먹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니까. 저 들풀 봐라 이거든. 솔로몬의 영화를 보면 뭐 화려한 옷 입고 뭐 엄청난 부를 자랑했지만, 그렇죠? 들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라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표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지를. 그래서 그게 예수님으로 가능했기에 우리도,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심각해요. 세 번째. 자,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든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 게 쉽든가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뭐 도전하고 실패하면 되지만, 이제 도전했다 실패하면 얻을 게 없는 나이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쉽지만 않아요. 그렇죠? 왜요? 유혹이 많기 때문에. 또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잠시 후면 사라지고 뭐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또 그것을 어, 막 탐하다 보니까 욕심을 갖다 보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후면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랑 거리가 멀어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온 게 없잖아요, 세상에. 갈 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이만큼 쌓아놨는데 떠나버리고 다음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 내가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야, 그거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세상의 삶, 세상에 속한 삶,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니, 이제 여기, 예,
수영장에 보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반신욕탕이 있어요. 매 요일마다 색깔이 바뀌어. 어떤 날은 뭐 민트, 빨간색, 자주색, 보라색 막 이렇게 색이 바뀌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물감들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이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더만 어떤 분이. 예, 뭘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묻을 수가 없죠. 먹물도 그렇고 음식 먹다 보면 안 튈라 그러는데 다 튄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 음식 먹기 전에 턱배질을 하면 돼, 턱배기를.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잣대가 있잖아요, 잣대. 잣대가 뭐예요? 성경으로. 답을 다 얘기했네. 캐논. 성경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 이게 아니지. 주님 말씀이 아니지. 네, 우리는 방법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는 결과도 다 알고 있고, 세상 살아나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무엇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답까지 다 주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수학 공식이 있듯이. 시편 1편에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장 1절. 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었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부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동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안 따른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뭘 이렇게 투자하고 싶어? 네? 왜요? 욕심이 있는 거 아니야.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야. 그러다가 홀딱 망해버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단순하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게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렇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어떤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어쩌나 막 조바심 내는데,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염려하지 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진리의 말씀 우리의, 어떻게 해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조명하는 빛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길을 잘못 걸어가고, 그렇죠? 가다가 빠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는 앞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 인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살 피해가는 거야. 세상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대요. 그 영적인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살기 어려워요. 맞죠? 또 세상에 절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다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과부나 고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이웃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뭘 돌봐요.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해야지.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당했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 말하기보다는 말이죠. 그냥 무슨 얘기할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괜히 어설픈 말을 했다가는요, 손해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갖고 말 한마디 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네. 오늘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그게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반석 위에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실천도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그 바탕 위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말이 뭐 앞뒤가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떻게요? 화내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것, 더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명령인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오늘 실천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혀에 자갈을 물리고, 그렇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두 마디 할 수 있는 거 한 마디 하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 때문에 그냥 지쳐서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돌봐요가 아니라 내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려면, 그렇죠? 내가 잘하려면 가르쳐보라 그래. 그렇잖아요. 내가 수학을 잘 못해 그러면 누구를 가르쳐보라 그러잖아.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게 되잖아.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좀 앞서라는 거야. 오리를 가자 그럴 때 심리를 가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어. 세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서 우리 앞길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하에 살아가라. 이런 실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제 명절이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요? 한 주였네. 한 주 더 남았네요.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를 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초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그 주초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